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이 굉장히 간결하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 이면에 그 행과 행 사이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에 딱 왔을 때 바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에 유럽으로 건너올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낯선 곳으로 오게 되었죠. 근데 유럽에 와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척척 풀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추방을 당해서 나와야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빌립보에서 심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되는데 심하게 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또 내가 매를 맞는 사건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육체적으로도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딜 가나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늘 그 도시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급하게 막 이렇게 이동해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급하게 또 이 3주 만에 야반 도주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덴에서는 바울이 정말 그 철학적 지식으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복음을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미지근했고 소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회신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마 몸과 마음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고 낙심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덴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걸어서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고린도도 아테네처럼 철학이 융성한 곳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유럽 선교행의 루트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덴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잠시 사역을 하다가 열매 없이 걸어서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로 올 땐 육로로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 반도죠. 그 반도와 그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좁은 그 지협이 있는데 그 지협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가 이 지협 그 입구에 위치해 있죠. 당시에 이 지협에는 에게해가 있는 동쪽 바다에서 또 이 서쪽 이오니아 해가 있는 서쪽 바다로 배를 이동시키는 그 도로가 있었습니다.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그 배를 이 좁은 지협으로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옮기려면 가벼워야 되니까 짐을 먼저 내립니다. 정박시킨 다음에 그 배를 끌어서 이제 그 배 도로를 디올코스를 통해서 이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한 6에서 8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가 지협이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쉽진 않지만 사람들이 끌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올코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끌다,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를 끌어서 이동시키는 그런 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배들이 아가야 반도를 돌아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바다에 그런 폭풍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디올코스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약간의 비용은 더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약간 며칠을 머물러야 되고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빠르게 로마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이 고린도에 오면 대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온 여러 이 배들이 고린도에 정박해 있었고 고린도에는 항상 많은 선원들이 타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이 고린도의 이 운하가, 이 디올코스 이 도로의 운하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배가 다니죠.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리를 상당히 단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한 65만 정도, 적지 않은 수죠. 65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에서 온 그 선원들이 가득했습니다. 타지인들이.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예요. 타지인들이 많고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활기 있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원들이 이 고린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제 배를 옮기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탁 맡겨놓고 자기들은 술을 한잔 하러 가는 거예요. 술집을 찾습니다. 술집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여러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항해를 잘 마치고 고향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원하기 위해서 신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당시의 신전이라는 곳이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일이 행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한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폴로 신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또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또 바다에 있으니까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 신전이 있습니다.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저 언덕이 있는데 이거를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데 해발 한 600m 정도 됩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서 고린도 전역이 쫙 보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초소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당시에 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사제들은 말이 사제이지 창기들입니다. 창기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많은 남자 신도들이 오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의식입니다. 의식. 그들의 어떤 그 신에게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 여신이 자극을 받고 풍요를,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온갖 풍요를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에는 남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남자 창기.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서는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동성애도 굉장히 이렇게 흔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 신전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문란하고 그런 음란한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잘 대변해주는 그리스 말이 있는데, 당시에 그리스 말 중에 고린도 남자,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매일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부도덕한 남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여자 같다, 이런 뜻은 뭐냐면 굉장히 음란하고 그 다음에 매춘부 같은 여자다, 이런 의미로 또 매춘부라는 여자를 고린도 여자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고린도의 타락이 악명이 높았죠, 당시에.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에 이 문란하고 음란하고 온갖 신전이 가득한 이곳에 탁 또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홀로 왔습니다. 홀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홀로 왔기 때문에 또 아덴에서의 사역을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2장 3절 4절입니다.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정말 약하고
너무 지쳐 있고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 야, 내가 진짜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서 할 수 있을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에서는 바로 회당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바울은 보통 어떤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가 있긴 했지만 꼭 믿는 자가 있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울의 약함과 주저함과 두려운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울을 위해서 놀라운 믿음의 동력자 가정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머물며 섬김을 받으며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평생 동력자입니다. 평생 동력자. 그래서 아굴라는 2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자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데 클라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갈등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죠. AD 49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기도하던 중에 고린도로 왔는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인도하심이 참 놀랍죠. 그런데 이 부부가 참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데 또 놀랍게도 이 부부와 바울의 직업이 똑같은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은 그냥 비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진 그런 직업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천막을 만들 때는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이 염소털이 어디가 유명하냐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하냐면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랍비로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며 할 뿐 아니라 항상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죠. 어릴 때부터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기술 없이 키우는 것은 그를 도둑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혜를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잘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올림픽 같은 주기적으로 열렸는데 이스미아 경기라는 경기가 수년마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그리스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관람하고 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고린도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이 걸리잖아요. 고린도에 며칠 머물러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머물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천막이.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인기 있는 돈을 그래도 잘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쩌면 고린도로 또 이렇게 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제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갈 때 같이 떠납니다. 저희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그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다시 해제시켰습니다. AD 54년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6장에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는데 놀라운 언급을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16장 3절 4절.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부에게 받은 위로 그리고 섬김 너무 기억에 남고, 이 부부는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주는 그런 부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도 섬겼고 고린도 교회도 섬기고 이 아볼로가 진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기도 했고 많은 정말 믿음의 열매들을 낳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동력자가 있을 때 같이 힘을 내며 위로받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또 청년의 때도 참 중요하죠. 어떤 만남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고난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노년에도 그 믿음의 친구들과 깊이 말씀 안에 교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믿음의 만남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만 해도 혼자라고 생각했죠. 지쳐 있었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절에 보면 바울이 그제서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른 도시 같으면 이 4절의 말씀이 1절에 와 있어야 됩니다. 1절에. 근데 고린도에서는 4절에 와 있어요. 4절에.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다시 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위로받고. 그러면서 다시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해봅시다.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죠. 우리 동족에 갑시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위로냐면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합류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것으로만 해도 기쁜데 그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야 됐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잘 있을까? 또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을까? 항상 염려죠.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까지 보내준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죠. 정말 고린도에서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마게도냐 성도를 통해서 또 재정적 후원을 받게 하시고, 참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심정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푼 은혜,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나 힘이 되고 내가 이제는 살겠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또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 궁핍 속에서도 이렇게 너희가 나를 돕고 하니 너무나 내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재정적 그런 도움에 힘입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더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복음을 더 집중해서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붙잡혔다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 묶다, 강하게 압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딱 묶여서 말씀에 딱 붙들려서 말씀에 딱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사역에 전심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죠. 바울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가장 충동하는가? 내 안에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충동, 감정, 어떤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주중에 가장 열망했던 게 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붙들리면 그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끝은 공허이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갈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에 붙들려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위기가 찾아오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죠. 없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더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이방인 사역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와 거절에 항상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딱 한 번 전했는데 딱 주님께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비된 영혼이죠. 많은 경우, 대개 경우, 통계적으로 이걸 통계를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 복음을 수천 번 이상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수천 번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계속적인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 거절과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러면 또 새로운 길로 가면 하나님 열어주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했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 또 거절도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의 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이제 모임을 회당에서 못 갖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장소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장소를 구하는 거 쉽지 않죠. 새로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준비된 장소를 예비하셨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집에서 모여도 좋겠습니다.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그 집에서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작은 헌신이 아니죠. 디도 유스도가 그렇게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 옆인 거예요. 고린도는 제법 큰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구하면 이게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또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그런데 회당에 오던 사람들이 바울이 바로 저기서 모이네? 회당 오다가 저로 가는 거예요. 회당 오다가 여기로 가는 거죠. 장소도 너무 적절한 곳에 하나님 예배 두셔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당장, 여러 회당장이 있는데 그중에 그리스포라는 사람이 예수를 또 믿게 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사람의 자원하는 헌신, 또 한 영혼의 변화됨을 통해서 또 그 다른 영혼이 돌아오고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바울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지친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주저하고 아직도 침묵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올 때 가졌던 그 낙심,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추방되면 어떡할까? 어떤 위기가 올까?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교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장 28절인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염려. 마게도냐 교회가 잘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그릇된 종말론의 문제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또 끊임없이 또 강하게 핍박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이 더 견고하게 더 내가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또 이게 어떤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정말 문제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문제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죠.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교회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성도 중에 부도덕한 간음을 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또 권위의 문제, 또 예배 중에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각양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이 교회 가운데는 바울을 이 개척자였던 바울 사도를 지도자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게 뭐냐면 분쟁,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를 진짜 사도로 이렇게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가 바울을 추종했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지도자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변이. 여러분, 이 고린도는 아테네처럼 이 철학과 함께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사학을 핵심 과목으로 국영수처럼 배우는 거죠. 수사학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을 할 때나 관계에서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언변을, 그래서 누구나 그 언변이 다 있는 거예요. 언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언변이 너무 좋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런 은사들, 이런 재능으로 믿음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바울은 언변이 좋았을까요? 바울이 지식에는 탁월했지만 최고의 그 랍비 아래에서 배웠거든요. 지식에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언변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비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부족해. 그렇게 언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막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아마 비판하는 이게 성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또 짓눌리는 마음, 그런 또 열등감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혼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좀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동안 일어났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디모데와 실라를 또 만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잘 서 있다는 것도 듣게 하시고 또 모임 장소가 없을 때 하나님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을 감동해서 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는 처소도 예배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바울도 한 인간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도 주시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를 더 이상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백성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는 담대히 증거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 밤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바울이 평생 그에게 중요한 보석이 될 만한 그런 진리를 깨닫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자,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고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를 해봤죠. 정말 탁월한 자신의 지식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철학적인 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고의 그런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설교는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설교학들이 얘기하는데 탁월한 설교입니다. 탁월한 설교예요. 구조적으로 도입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공감하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탁 칭찬하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입에서 본론으로 들어갈 때 그 연결고리가 탁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탁 이어가요. 그러면서 창조주를 전하고 그 우상과 창조주의 다른 점이 뭔지,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은 하나님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또 증거했죠. 너무나 탁월한 설교죠. 그렇게 해봐도
그 바울의 그 말이, 그 지식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십자가, 예수만 딱 전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주권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 영혼의 구원이 내 지식, 내 설득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합니다. 지혜, 말 이런 것.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나는 너희를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날 밤 이 환상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깊은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뭐 주저하고 영원히 믿을까 어떡하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더 붙들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해 주시는 그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은 막 시기해가지고 막 이 복음 사역 방해하고 안 되면 고소하고 막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었는데 이 총독을 찾아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 총독이 들어보더니 유대인들을 그냥 쫓아버립니다.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 뭐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쫓아버려요. 유대인들을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의 전도 사역 중에서는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래. 나중에 이제 3차 때는 에베소에서 더 오래 머물죠. 3년 동안. 여러분 이 무엇보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강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에 힘들어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역의 회의가 왔을 때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낙심되고 위축되고 어떤 면에서 회의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인도했지?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건강에 서가고 그 열매를 보면서 내 사역이 헛되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 십자가만 바라보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까 내가 십자가 보고 달려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냐? 어떤 두려움,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연약함,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함과 그 지혜를 아기처럼 의존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머물 수도 없고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참된 뜻과 지혜로운 방식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주님은 그 강함으로 일하시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죽지 않으려고 막 버티면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죽으면 돼요. 육적인 기분 나쁜데? 즉시로 딱 맞받아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거죠. 정말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